4월 24일 사도행전 11장 6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때와 그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성공의 목회자이자 작가인 샘 올벨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절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남은 한 해 동안 사실상 그것을 도로 서랍에 처박아 둔다. 이는 부활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신대학교 교의학을 가르치셨던 박영돈 교수님께서 지난 부활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 부활을 잊힌다. 부활절의 거창한 행사보다 바로 다음 날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에서 부활의 생기를 머금은 삶이 중요한데 그건 무시된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이들이 부활을 떠들썩한 종교 이벤트로 만드는 데는 열심이다. 부활의 생명을 잃은 교회가 어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에 부활의 증인이 될까?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같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부활의 생기가 불어오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기쁨이며 승리의 약속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떡을 떼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어느 주일보다 이 부활의 주일을 의미 있고 뜻있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주일이 지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그 부활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 부활주일에만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이 땅의 우리의 생애를 재해석하도록 만들어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목격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그 날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여러분, 이 제자의 이 질문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정말 기대하고 뭔가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벅찬 기대와 감격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제 제대로 예수님이 활약할 때가 되셨다.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따라,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렸던 간절함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하신 소위 다윗 언약 가운데 나오는 사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가시적인 성전을 지음으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꼭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1년에 몇 번씩 성전을 찾아오는 그 신앙의 루틴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손에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안 했을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사가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저버리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악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어긋거리며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강대국을 통하여 매를 때리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또 약탈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가 오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 회복하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야 이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다라고 믿고 추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거민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각지에서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마치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본디오 빌라돌과 맞짱을 떠서 물리치거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로마 병사들을 무찌르거나 조롱하고 멸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저 잠잠히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는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와봐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그 질고를 참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3년을 올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리면, 야, 나는 뭐 닥쳤던 개가 돼버리잖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면 더 큰 반전, 더 큰 기대, 더 큰 확신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제 제대로 좀 본때를 보여주실 겁니까? 그 질문은 사실은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제 좀 나서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개선 장군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끝장내고 로마 군사들을 내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루었던 최고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 그것을 꿈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죄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그렇게 고백했고 찬양했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여전히 삶의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는 그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정말 끝장내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말 다 끝장내시는 그날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들에게,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마침표를 좀 쾅 찍어주고 좀 폼나게 멋있게 이 땅의 삶 구질구질하지 않게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는데,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소망은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나의 모습은 연약하더라. 여전히 죄의 유혹에 픽픽 쓰러지고 질그릇과 같이 와장창 깨어지고 하루에 12번도 내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악한 생각들, 죄악의 마음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아니,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다고 다 끝장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을 들어보면, 내 속을 들여다보면 구질구질한 것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기지 못하고 돌아서는 염려하고 돌아서는 끙끙거리고 그러면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그 부활의 주님이 이 구질구질한 이 땅의 삶 다 끝내고 주님 품에 안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 짓기 싫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요. 더 이상 사단의 눈치 보며 끌려다니기 싫어요. 주님 나를 천국에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즉시 here and now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침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충우돌하며 쓰러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몫입니다. 누가 그 마침표를 찍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끝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예수님은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참된 부흥, 우리의 신앙의 회복, 다시 한번 부활을 붙들고 살아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받아들일지 못하고 지금은 저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맡겨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능하신 손에 모두 맡겨라. 신앙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훑어봤을 때 믿음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게 단순하게 한 줄로 딱 요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관점에서 여러 각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정열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청춘이일 때는 건강을 의지합니다. 팽팽 돌아가는 머리를 의지합니다. 내 열정, 열심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질수록 이제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실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부흥, 참된 회복,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죄를 이길 권능,
우리의 환경을 이길 권능, 어떤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그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간구할 때 우리는 그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한 분 한 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나를 다스리,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자리에든지 성령이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거센 인생의 파도가 몰려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부흥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여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증인을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내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내 신앙의 고백이 더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복음을 전해주셨던, 친구가 복음을 전했던, 혹은 노방전도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도록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도록,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나는 말할 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입니다.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서 어떻게 듣겠느냐.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 한국교회 순교자들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기꺼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의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굳이 우리 교회로 불러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부흥, 우리의 영적인 회복,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는 것을 보고 좀 당황스러워하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그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 하늘로 올려주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의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땅 백년간 짝의 이 땅의 삶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를 새롭게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구질구질한 죄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마지막 그때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큰 그릇이 되었다는 것. 이 땅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이 땅에 잠깐 손해를 볼 때도, 이 땅에 잠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땅에 잠깐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아니 이것을 넘어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암달 못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마음으로, 더 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이미지가 겹칩니다.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습니까? I will be back. 주님 다시 오시고 하늘의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속히 데리러 오겠다. 두 번째 이미지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충향 이몽룡, 암행어사 출도. 그 약속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원급제하면 오겠다. 근데 몇 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변학도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수천들. 성충향에는 끝까지 절개를 지킵니다. 왜요? 이몽룡이 다시 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마치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최고 클라이막스, 암행어사 출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에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문득문득 세상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다 마지막 암행어사 출도여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때가 아니라 그때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때가 최종 완성이 되지만 그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의 증인이 되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몫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렇게 부활을 정말 살아가는, 부활절날 끝이 아니라 부활을 매 순간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때가 아니라
그때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났지만 그래서 그 부활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끝장나는 희망과 소망의 날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 승천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 승리의 믿음의 승리의 사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함